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2쪽에 있는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2쪽에 있는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들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게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의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이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아의 5대손이요 이다엘의 6대손이요 여시아의 7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의 아들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마쳐지고 느헤미야도 거의 마무리가 돼갑니다. 성벽 재건 공사가 잘 됐고 사경회도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이제 공사가 마치고 나니까 예루살렘이 휑합니다. 성벽 재건 공사를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공사를 했고 여러 물자를 옮겼고 이곳저곳에서 동원된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제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안 살면 공사를 해놨지만 금방 또 망가지고 도둑이 들고 관리가 안 될 텐데 평소에 관리가 잘 돼 있어야 이 안에 또 제사장들도 살고 레위 사람들도 살아서 안식일도 잘 교육을 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도 지킬 텐데 지금 성전 관리가 잘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오게 생긴 겁니다. 어느 정도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상주하고 있어야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살고 있어야 성벽을 튼튼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겪고 포로로 잡혀가고 돌아오고를 반복하면서 뿔뿔이 흩어지고 외곽이나 다른 지역에 이미 생업의 터전을 잡은 상태입니다. 다른 곳에 생업의 터전을 잡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은 성벽 공사가 완성됐지만 사람들이 살기는 불편한 환경인 겁니다. 지금의 말로 한다면 교통도 불편하고 다닐 직장도 없고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고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공사를 다 해놓고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살지 않는다는 건, 예루살렘을 포기한다는 건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을 포기하는 게 됩니다. 제사를 포기하는 게 되고 신앙을 포기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생각하기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중에 일부라도 예루살렘에 상주해야겠다 생각하고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남기로 합니다. 그리고 제비 뽑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시면 뽑기에 뽑혀서
이왕 뽑힌 거 좋은 마음으로 있자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수도 있고, 뽑기를 하지 않았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자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곳에 살기 불편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가 어렵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들은 10분의 1이 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기를 다짐했던 겁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삶의 모습을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셔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이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아가서 국가를 지키는 겁니다. 교회를 지키며 반드시 흔들려서는 안 되는 예배를 수호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어려움 당하는 교우들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세상은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를 모릅니다. 대단히 무질서하고 기준이 없으며 공의가 사라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정의를 찾아볼 수 없고 군중 심리를 자극하고 있고 감정에 호소해서 기득권을 잡으려고 하는 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다수를 따라가지 않고 여론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요,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유치하지만 아주 와닿는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있었던 지역은 한국은 아닌데 20년 전만 해도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적게 사는 곳이었습니다. 기후가 고온다습하고 기반시설이 빈약하고 그 지역의 역사가 짧아서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지리적으로 그 지역이 굉장히 중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 지역에 사람들을 유치시키려고 그곳에 적을 두고 있는, 호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사가지 않기를 권하면서 부동산을 나눠줬습니다. 땅이나 건물 중에 골라서 갖게 했고 지원금도 줬습니다. 세월이 지났고 공짜로 받긴 했지만 굳이 시가로 따지면 그 부동산이 지금 딱 20배가 됐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가는 길, 보편적으로 가는 길 가지 마시고 예수님을 따라 좁고 협착한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성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충성과 순종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집니다.